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죄는 그러면 무엇이 죄였을까? 무엇이 죄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가 처음에 들어온 것이 언제 들어왔다 그러냐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이 죄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올 때 그들은 마귀가 뱀으로 들어와서 뱀이 그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선악과를 너희들이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가 되고 또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또 지혜롭게 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절대 죽지 않고 이거를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할 때 그만 그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생겨서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게 돼서 아담도 같이 먹고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완전히 죄가 들어옴으로 완전 부패가 되고 타락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 그 지어져서 타락된 상태를 뭐라 그랬다고 그래요? 원죄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죄가 되어진 그런 타락된 인간을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된 사람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된 육신으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죄된 생각이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원죄가 있고 성품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가가 돼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죄를 지어야 되는 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품성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죄가 되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 그래서 그 단절이 된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최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눴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하셨던 그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를 만드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시내산에 가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맺은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8절에 보니까 7절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해서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할 때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받고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이렇게 언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10계명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룬 사람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율법을 하나하나 계명 10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올 때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과 거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법을 따질 때 그 장래 유전을 다 따져보니까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는 율법의 명한 대로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율법대로 살아왔던 그가 과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주님이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율법의 첫째 계명부터 그 10번째 계명까지 그 10계명을 다 주심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 행했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되면은 절대 나가지 아니하고 노동도 아니하고 여러 가지 아주 철저하게 지켜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지켜 완전히 행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 지었던 그런 율법이 제정된 그 법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것대로 법을 이뤄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법제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해주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제사장은 어떠한 식으로 준비가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된 사람들은 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책 그러면 레위기를 줄 수가 있고, 또 좀 더 확장한다면 모세오경을 우리는 율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좀 더 확장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전체를 그들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그 구약의 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그 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야.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그 구약의 율법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3절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로마서 8장 3절 다시 한번 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고,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 사함을 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런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율법으로 다 행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그 영을 쫓아 행한다. 성령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그 믿은 우리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율법이 우리도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자꾸 기억에 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자꾸 기억에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또 봅니다. 양이 많아서,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나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한번 쭉 봅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왜?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다 이루어질 때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케 했다고, 우리를 자꾸 죄인이고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든가 유대인들 모두는 그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그 토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날 돼서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놀러 갈 때는 그날에 맞춰서 놀러 가면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아무것도 없대. 그냥 엘리베이터도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놨대. 왜? 누르면은 일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이루셨어.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 예수님과의 연합함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을 우리도 같이 이루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묶지를 못한다. 묶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율법적이고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또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그러면 없이 폐하해야 되느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1.1핵이라도 율법이 다 지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는 저도 이 말씀을 정말 종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 1.1핵이라도 절단코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약시대, 은혜시대 살아갈 때 그 율법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율법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내가 성령으로 하나 돼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율법을 이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라면은 나는 율법을 다 이루어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이루어진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구약의 율법책을 읽고 신약을 읽고 특별히 산상순을 읽으면서 신약의 율법이 산상순 아닙니까? 그 산상순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거를 내가 이루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한들 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거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구약의 그 율법을 이루라. 너가 율법을 하나라도 다 폐하지 못하고 다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말은 그거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행위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모든 율법은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함으로 애를 써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네가 다시 또 의문에 쓴 그런 율법으로 니들이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법 없이 마음대로 행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 자, 우리가 11조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11조. 구약의 제사법, 그 다음에 의식법 이런 것은 예수님이 실제가 되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의식법들, 제사법들 이거는 다 없어졌어요. 재판법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재판법이니까 당시의 환경과 문화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없어졌고 오히려 이제 십계명에 관련된 도덕법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됐죠. 근데 그 11조를 통해서
구약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의식법, 그런 제사법은 다 없어졌어. 11조도 어떻게 보면 없어졌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삶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묶어놨지만 그거 사실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10의 10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더 어려워지고요. 네,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 때는 내가 10의 1조만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믿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라고 드렸으니까 10의 1을 다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자꾸 그거를 나눠가지고, 그러면 네트에서 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익에서 막 이것까지 별 생각을 하고, 이것도 드려야 되나 저것도 드려야 되나, 꼭 물질 말고 내 삶 가운데 누가 나한테 뭘 줬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이거를 또 돈으로 같이 해가지고 그걸 환산해서 드려야 되나. 진짜 11조를 드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금의 물질의 기준은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그것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은 구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시된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가 되고 더 구체적으로 더 고차원적으로 지켜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로마서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좀 많이 읽으시고, 자, 로마서 10장 5절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느냐. 10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산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9장 5절 아까 봤고,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보세요. 구약의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를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어떻게 해요? 행하면 그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지니라. 율법을 다 지키면 그때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런 내용들과 쭉 있고, 그 다음에 25절 한번 쭉 보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 대답이 옳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두 계명으로 압축되는데, 이것을 행하면은 그러면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율법과 아까 이제 얘기한 신약의 여러 가지 그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행위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것이 내 앞에 드러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내가 죄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그 다음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지은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뭐가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아까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이룰 수가 없구나. 내 행위로는 이걸 이룰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디로 자꾸 가야 돼? 그리스도로 자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이것을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장 뭐라 그래? 요한일서 1장 9장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자꾸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모르면은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러니까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1계명, 2계명, 3계명,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말라. 네. 두 번째 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하늘이나 땅이나 땅 밑에나 물 밑에나 다 새기지 말라는 우상 새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지금 율법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내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고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탐하지 말라. 다시 한번 첫 번째 계명 야 지금 이렇게 세울까요? 지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성경책 맨 뒤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성경책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우리 다 한번 피죠. 출애굽기 20장 3절 2절 1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이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럼 이거는 바로 뭐야? 탐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에 탐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몰랐다면은 내가 이거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야. 아까 로마서 7장 7절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흉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얘기해 여러분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어떤 일들을 했냐니까 기도를 할 때도 다 손을 들고 길거리에 사람 많이 다는 데서 거룩하게 기도했어요. 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다닐 때도 옷매무치기가 탁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좀 바리새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년간에 걸쳐서 인증 작업이 벌어져요.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몇 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바리새파에 하나 정말 가까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들어가서 행하는 사람들이야 오직 여러 가지 그 율법의 행위에서 완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이 도덕법인 계명을 철저히 그들은 지켰어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음을 하도록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자기가 다 행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를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얼마나 다 행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네가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은 무슨 죄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란 말이에요. 겉으로 행위로는 너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행위로는 다 했어. 그런데 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가 사람을 미워하는 죄, 미워함만 해도 그 살인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연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는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율법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이게 죄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깨달을 때 내가 죄가 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끔 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시 얘기하면 율법 자체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우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진노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십자가 사건을 보자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 뭐 때문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진노가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죄를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의 그 결과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도 십자가에 있었다 없었다? 나도 십자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할 육신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십자가의 사건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다, 의다. 왜?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니까. 죄를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그렇다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요일날 레위기를 그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레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몰라도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말씀을 자꾸 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되고 어느 정도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지켜나가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진짜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은 그 죄를 우리는 멀리할 수밖에 없고 죄와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깨달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우리가 자꾸 배우고 알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십자가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오늘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 다시 태어나고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제시해 준다. 죄를 자꾸 멀리하고 죄를 자꾸 싫어하고 거부하는 삶으로 자꾸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됐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 이제는 구약은 끝. 이게 아니고 그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완성을 지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또 율법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네? 율법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요? 이게 참 이거 아침에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우리가 배우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알면서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 이걸 이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에베소서 2장 다시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어서는 다 죄인이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따라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되려면은 진정한 죄가 무엇이고 또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말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국률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었다, 살았다는 것, 은혜로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문제를 우리가 공부되어 있는데 그 복음이 되고 복된 소식이 정말 되어지려면은 우리가 날마다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죄가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율법이 과연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무엇인지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은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죄가 깨달아져야 되니까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고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죄가 죄로 드러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가 구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